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본향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 본향에 대한 그 배경을 내가 모르게 되어지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시간들이 예배의 시간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러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열매가 뭘까요? 또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예배의 축복으로 들어오도록 전달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축복이 너무나 커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특히 또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루어질 성취될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또 우리의 현장에서 그 말씀 따라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삶의 배경을 누리는 삶입니다. 성취될 말씀 그거 붙잡고 우리의 현장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어지죠? 우리의 현장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거기에 누가 같이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같이 있다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타나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요한복음 1장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이 땅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어둠 가운데 말씀이 오신 겁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현장에 서는 것.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이 땅에 나타나는 방법으로 이제는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일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죠?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 보내시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너희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믿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요.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요. 그에게 뭐가 임하게 됩니까? 그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구원은 우리를 통하여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구원은 누구에게서 나가기 때문이라고요? 유대인에게서 나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구원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택하신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백성,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서 이 구원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대인을 통하여서 구원이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을 듣게 되어지는 그 비밀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그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서 구원은 이 땅에 나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다가 뭘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나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놓치면 실상 우리는 나의 정체성도 놓치게 되어져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 발걸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도 모르게 또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세계관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이 세계관을 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가 없으면 우리 후대들이 예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교회가 없으면 이 후대는 그 현장에서 뭘 하느냐? 교회를 세웁니다. 반드시 가는 현장마다 교회가 없으면 교회를 세워요. 교회의 요소가 뭐지요? 목사가 있어야 예배를 드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에요. 목사가 없으면 자기 혼자서라도 그 현장에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곧 성전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십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 현장에 나올 때 반드시 파송받은 말씀을 붙잡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 분명하면 그냥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파송받을 때 주신 그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 붙잡고 자신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 현장에서 혼자 예배하는 거죠. 혼자 예배하다가 드디어 함께 예배할 자를 만나면 또 그와 함께 예수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예배가 또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는 반드시 뭘로 연결되어집니까? 또 다른 사람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도록, 다시 말하면 그걸 전도라고 하죠. 그게 예배요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전도와 동일한 거예요. 전도는 곧 예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도록 나타나는 것, 그게 빛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곧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전부 모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첫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완전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화밭에 우리가 보화를 발견했는데요.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죠. 그리고 이제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보화를 발견하는 그 비밀이 뭔지 압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보화를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면 내가 받은 이 보화가 무엇인지 보화의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예배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받은 은혜, 이 엄청난 보화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거는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영적인 어마어마한 다른 세계, 다른 힘, 그리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닌 거룩한 말씀, 거룩한 세계,
거룩한 시간, 거룩한 만남, 그게 예배거든요. 다른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요즘 쓰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 다른이 세상과 다른이란 뜻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른,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는 말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정말 구별된 다른 그 힘, 그 시간, 그 계획, 그것들이 전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간은 다 사람과의 시간 24영역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25시의 시간, 그게 다른 시간, 거룩한 시간,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증인으로 세우길 원하시는구나. 그 묵상의 시간이 우리가 25시에 맞닥뜨려지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24시가 25시와 이 시계 톱니가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새가족들에게, 우리 중직자들이 반드시 이 일에 증인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증인되셔야 됩니다. 목회자인 제가 그 일에 증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오직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을 말씀해 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을 이루는 25시의 역사,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능력, 다른 일, 이 일들이 벌어지는 일에 유일한 답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25시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현장에 모든 사람 살리는 꿈을 꾸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루는 일을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또 예언을 듣고 그 일이 이루어질 일을 기도 속에서 환상을 보며 그 꿈을 꾸며, 정말 불신자들이 꾸는 그런 꿈 말고요, 24시에서 벌어지는 그런 꿈들, 그것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없어질 꿈입니다. 이루어져 본들 결국은 그 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 끝나는 꿈들입니다. 다 전설이 될 뿐이죠. 우리는 전설이 아닌 증인입니다. 우리는 25시에 영원한 열매를 남기는, 증거를 남기는 증인입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이 아니라 그냥 오늘도 영원히 회자될, 분명하게 그 내가 붙잡았던 언약을 붙잡으면 또 그 사람도 똑같은 응답을 누릴 증인입니다. 그리스도는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과거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더라, 그런 주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영원히 살아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런 주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영원한 25시의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이 보화를 충만하게 누리시고 우리의 현장에 밭을 살리는 증인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25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다른 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최고로 약속하신 성령,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다른 힘을 저희들이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력과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1천만 배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소원하여, 세상 살리기를 소원하여, 오늘도 새벽제단을 쌓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우리 귀한 모든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빛이 되게 하옵소서. 소금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서 거룩한 발걸음을 걸어갈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